안녕하세요. 조병수 총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울과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형성됐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렇게 형성된 왕국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멸망이 되었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될 터인데 이 솔로몬 이후의 왕국이 둘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부르고 남쪽에는 유다 왕국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두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신약 시대가 오르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중간기라 이렇게 말하는데 주로 포로 시대 이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오늘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열왕시대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남쪽 유다가 아닌 북쪽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유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주 예언할 때 이스라엘에 들어라 라고 말할 때는 북쪽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다에 들어라 하고 말할 때는 그건 남쪽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10지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쪽 유다는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한 왕국을 이루게 되고 북쪽에는 나머지 10지파가 왕국을 이루게 됐는데 이 10지파가 왕국을 이루게 되는 가정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본래 솔로몬의 신하였고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왕권을 이어받은 다음 너무 강경한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왕가인 르호보암을 버리고 그리고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10지파는 르호보암의 강경 정책에 대하여 반발하면서 이 세 아들 다윗의 왕가를 비판하고 그리고 새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여로보암에 대하여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지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면서 도읍을 세겜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지역의 세겜이죠.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유다의 왕국의 도읍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마음속에 새로운 도읍을 정했는데 그게 사마리아, 곧 세겜입니다. 사마리아는 약간 언덕 지역에 있어서 외부의 침범을 받을 때 방어하기가 좋은 그런 지역이죠.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세겜의 수도를 정하고 난 다음 유다 왕국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 왕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나라가 쪼개진 다음 성전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여호와 종교를 갖고 있으면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려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남쪽 유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쪽 유다로 가다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죠. 백성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국권이 약해지고 기강이 흔들려서 결국은 북왕조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종교 정책을 새로 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하여 두 지역의 예배 처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단과 그리고 베델에 이렇게 두 예배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베델이란 말은 유다의 가장 가까운 지역 남쪽을 말하고 있고 단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먼 쪽 북쪽을 말하고 있는데 북쪽의 한 지역 남쪽의 한 지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가서 제사 드리지 않고 단과 그리고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이 여로보암 마음속에는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를 섬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로보암도 단의 금송아지 한 마리, 베델의 금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어서 이제 여호와 종교를 잊어버리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 곳에 산당을 지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반대하는 이런 운동을 펴게 됐습니다. 게다가 더 문제는 이러한 산당과 그리고 베델과 단에는 제사를 위해서 이제는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도 제사장으로 삼아서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성전을 버리고 심지어 제사장 제도를 버리는 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모든 이스라엘 왕의 악한 예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은 악행을 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래서 언제나 악한 왕들의 그 모습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에게서 시작된 그 북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로보암 1세, 이어서 나답, 바하사, 엘라 쭉 나가서 마지막에 부가야, 베가, 호세아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왕들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 첫째 특징은 뭐냐면 종교 타락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하나님 대신을 종교하는 금송아지 그 우상을 섬긴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바로 그 길을 따라갔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배역의 연속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신들도 온갖 주위에 있던 블레셋 또는 모압과 암몬과 모든 그 이방신들을 끌어다가 섬기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타락의 첫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하는 일들에 왕이 앞장을 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이라는 인물인데 아합은 이세벨의 그 우상신을 섬기면서 역시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합이 행한 이 도덕적 타락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수작을 벌였죠. 그래서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라도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쟁탈한 이런 모습이죠.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이스라엘 왕들은 혈통으로 이어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한두 왕들이 혈통으로 이어간 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역성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어떤 사람이 앞에 있는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성혁명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왕은 한 달 통치를 하고 살해를 당하고 어떤 왕은 3달 통치하고 살해를 당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왕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특징 가운데는 외부의 침략을 받았는데요. 많은 외부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나닷 1세, 또 하사엘, 르신, 나중에 아시리아의 티글랏필레셀이 들어오고 마지막에 사르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지자인데 대표적으로 엘리야는 아합에게 회개를 요구했죠. 엘리사 선지자는 아하시아에게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아모스나 호세아나 요나나 이런 선지자들이 여로보암 2세 때 등장을 해서 회개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왕도 또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했죠.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결국 견딜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했죠. 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사무엘하 17장 7절에서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것. 그것이 멸망의 이유다. 다른 신을 섬겼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멸망이고. 세 번째는 도덕적 타락. 간음과 음행과 사기와 도적질과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 이상 견제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에는 이 나라가 멸망의 길을 갔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남쪽 유다를 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남쪽 유다는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지파가 남쪽 유다 왕국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죠. 유다 왕국이라 부르는 것은 유다 지파가 주종을 이루고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합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들에게 왕위를 계속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끝끝내 지키셨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역성혁명에 의한 앞에 왕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이런 일이었다면 남쪽 유다는 계속 다윗의 그 자손들이 왕가를 이어가는 이런 한 그 가족의 그런 왕국이 되어진 것이죠. 자,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다면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본래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의 신하였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왜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르호보암에 대하여 반대를 하게 되는가 하면 르호보암이 갖고 있던 정책 때문입니다. 어떤 정책이냐? 강경 정책을 폈어요. 어떤 강경 정책을 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세력을 더 강화하려는 일을 해서 아버지 솔로몬과 자기를 비교할 때 아버지는 새끼손가락 같다면 자기는 허리와 같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버지가 백성을 다스렸던 방법보다 더 잔혹하게 채찍과 전갈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게 된 것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르호보암에게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없었다. 아버지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는데 르호보암에게는 이런 지혜가 없었다는 말이 돼요.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주위에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나이 많은 신하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너무 힘자랑을 하려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르호보암의 왕정이 안정화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지금 보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이 앞에 있고 그다음에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마지막에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역대 왕들이 남유다를 지속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유다 왕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잠깐 보게 되겠는데 유다 왕들의 특징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의 길을 따라가느냐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들은 대표적으로 히스기야나 또 요시아와 같은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보였어요. 그런데 어떤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는 전적으로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다 왕의 특징은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아니면 안 따르느냐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내부 정치가 불안했어요. 그래서 왕들이 항상 성인이 돼서 왕이 되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때는 7살짜리 아이가 왕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아하시아 왕 때는 그 어머니인 아달랴가 섭종을 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심지어 도덕적 타락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경제가 모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지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더 부유를 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부자들은 많은 땅을 차지하고 건물을 갖고 재산을 소유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되는 이런 문제들도 일어났죠. 이게 도덕적 타락이죠. 그리고는 더 나가서 외부의 침략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는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공략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잠깐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게 되겠는데요.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내립의 공격을 받은 왕이죠. 그래서 사내립이 공격을 했을 때 이제 앞에 북이스라엘은 720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히스기야가 남쪽 왕이었습니다. 남쪽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격을 받았겠죠. 그때 이 히스기야는 북쪽의 큰 세력이 침범해 온다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는 것을 정책을 폈습니다. 가장 먼저는 신앙이 중요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선지자였는데 전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무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렇게 그냥 신앙적으로만 훌륭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서 수로를 팠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가 한 대표적인 일들 가운데 수로를 팠는데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이 대군 아시리아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도 성 안에는 물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오는 수로를 팠습니다. 지금도 그 히스기야가 수로를 팠던 그 장면을 묘사하는 비문이 발견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데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들어있는 그 작품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때 그 수로를 판 장면을 설명하는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냐면 양쪽에서 하나는 성 안에서 하나는 성 밖에서 수로를 파들어갔습니다. 자그마치 얼마의 수로를 파냐면 600규빗. 600규빗이라서 말은 우리가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라 이렇게 말하면 대략 길이가 이제 1200규빗. 그러니까 1200규빗이니까 한 600m 정도의 수로를 팠습니다. 이제 언뜻 짐작하겠죠? 여러분 그 깊이가 대략 한 50m 정도 되는 수로를 팠는데 이게 언제 얘기냐면 주전 700년 일이니까 우리로부터 270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2700년 전에 우리처럼 중장비를 가지고 터널을 파는 게 아니고 곡괭이와 삽으로 터널을 파는데 정확하게 지하를 측정을 해서 하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200규빗 정도의 길이의 수로를 팠는데 지금 이 수로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지금도 방문할 수 있고 들어가 볼 수 있는데 대략 사람 한 2명 정도가 아니면 좁은 데는 1명 정도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수로를 팠습니다. 물길이죠. 그래서 성 밖에 있는 물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성 안에 물이 고갈되지 않도록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실로암 비문이라 일컬어진 이 비문의 내용은 뭐냐면 양쪽에서 광부들이 물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대략 마지막에 1.5m 정도까지 남았을 때 서로 양쪽에서 벽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사람이 있구나 하나를 알았죠. 정확하게 이 수로가 맞은 거예요. 수로가 맞아요. 1.5m. 그리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환호성을 올려서 드디어 우리가 수로의 완성을 이뤘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 실로암 비문에 적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가 한편으로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정책을 펴서 외부의 공세를 막으려는 그런 일을 했죠.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또 한 번 그 위기는 이제는 바빌론에 의한 위기였습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아시리아에 대한 공략이었다면 이번에는 바빌론에 대한 공략이 왔는데 그것은 요시야 왕 때 오게 됐습니다. 바빌론은 신흥 세력으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이제 남진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이때
두 세력이 부딪혔어요. 하나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막 이제 아시리아를 넘어뜨린 바빌론이라는 세력이 북쪽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오랫동안 견적했던 이집트 세력이 이렇게 밑쪽에 포진하고 있었는데, 그럼 보세요. 남쪽에는 이집트 세력이 있고 북쪽에는 바빌론, 아시리아를 막 이긴 바빌론 세력이 있다 그러면 둘이 전쟁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말겠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생각 끝에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한 왕이고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고, 그에 대하여 대적으로 바벨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벨론 편을 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 남진 정책을 썼죠.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이집트 왕을 방어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바벨론 편을 들면서 그리고 이집트와 어떤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바로 이 갈멜산 옆에 있는 갈멜산 바로쯤에는 무기또라는 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시야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 무기또 전투는 요시야가 전사를 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면, 이제 북쪽에서 바빌론 세력이 내려오고, 그리고 남쪽에서 이집트 세력이 올라가면서 어디서 접전을 벌여내면 무기또에서 접전을 벌일 때 요시야가 바로 느고, 그러니까 이집트와 싸우기 위해서 원정을 나갔는데 바로 여기서 요시야가 전쟁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609년에 요시야가 전사를 했어요. 근데 이 요시야는 어떤 인물이냐면 성전을 개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돌리려고 했던 아주 훌륭한 신앙적 왕이었는데, 그만 39살에 609년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는 바람에 드디어 남쪽 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주전 587년 결국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만 것이죠. 자, 이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유다에 다양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또 하박국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남쪽 유다를 위해서 신앙을 도왔던 유명한 선지자들입니다. 587년에 유다가 멸망했는데,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4장 4절에 보면 유다가 왜 멸망했냐? 므낫세 왕 때문이다 그래요. 므낫세 왕의 범죄 때문인데, 첫째는 므낫세가 지은 종교적인 죄, 하나님을 배신한 죄. 또 하나는 므낫세가 지은 도덕적인 죄,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587년에 남쪽 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북쪽은 아시리아에서 포로가 되었고 722년 주전, 남쪽은 유다는 바빌론에서 포로가 됐어요. 587년.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왕과 신하들과 중요한 이 장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뒤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첫 번째 1차 예언은 538년에 이루어져서 536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520년에 제2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다음에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일을 돕게 됐죠. 그리고 515년에 제2성전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됐는데 그 당시에는 말라기 선지자 당시죠. 그리고는 458년에 2차 기원이 되는데 그때 유명한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에스라가. 그리고는 3차 기원은 444년에 이루어졌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드디어 1차 기원 538년, 2차 기원 458년, 3차 기원 444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때부터 드디어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 시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440년부터 대략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우리가 중간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됐고 왕도 없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이때는 그 유명한 그리스의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지배를 하고,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의 후예들이 지배를 해서 셀루키드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로마가 강성해서 로마가 지배하고 하는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저버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백성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열왕시대의 교훈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세상에서도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